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죠. 참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 기념을 할 때마다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오래 흘렀다라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 몇 년 됐죠? 2019년, 18년, 그죠? 2018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참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또한 부활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있는 오늘날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활. 그렇죠? 다시 사는 것. 그렇죠? 다시 산다. 그럼 뭐가 다시 사는 걸까요? 무엇이 다시 사는 거죠?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사는 겁니까? 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주일날 하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주일날 받습니까? 계란을 받죠. 달걀. 근데 그 달걀이 유정란이냐? 아니죠. 무정란이죠. 뭐 이제 어떤 그 달걀을 깨고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부활주일이 되면 계란을 주는 일이 이제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그건 왜냐? 우리 인생들이 누구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로 지원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전전에도 기도하신 목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뭐요? 창조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지음받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어떻게 해요? 주어진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떠한 일이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은 뭡니까?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은 먹을 수 있다. 즉,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렇죠?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 먹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서 오늘날까지 뭐예요? 살아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뭘 언약하셨는지 단정을 하셨냐면, 자,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죠. 무엇으로? 화영검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를 떠난 그런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아담이 죽은 나이가, 돌아가신 나이가 언제예요? 몇 살입니까? 930세. 실은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930이면 엄청난 그 시기잖아요. 자, 근데 과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왜 930세까지 살았는가? 자, 그럼 뭐가 죽은 걸까요? 육이 죽은 걸까요? 육도 죽죠. 육도 죽었지만 무엇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영을 부여받아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니 산 영이 되었다라고 했죠. 바로 부활의 의미는 이거예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생명이었던 것이었어요. 진리,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생명,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줄 압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절 말씀에 15장 12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산 자의 부활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어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뭐예요? 산 자도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마쳤다 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로서의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산 자로서의, 그렇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되고, 즉 사단이 주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결국 뭐예요? 사망에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은 꼭 육신이 죽어야 가능한가? 그럴까요? 육신이 죽어야만 부활이 가능할까요? 자, 15장
51절로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5장 51절로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부활에는 어떤 값진 것이 뭐예요?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손톱이 자라는 거 느끼십니까? 손톱이 자라는 거 느끼세요? 못 느끼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자라있죠. 부활도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조금씩 뭐요? 변화되어가는 삶이 된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누구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2절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은 결국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그죠?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죽지 아니할 것으로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변화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참된 모습이 이제는 뭐예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을 때에는 자기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단 마귀의 미혹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 가운데에 들어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때에 아담이 자기 자녀들을 낳음에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이냐면 바로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인 그 모습이 사람인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또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삶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인인가?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모실 수 있겠어요? 못 모시죠. 못 모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단 마귀가. 그죠? 개입되어 있잖아요. 나를 주관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5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 주셨어요. 내가 신앙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담대해야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한 일꾼으로 세울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죠? 그거 뭐예요? 견고하라, 강하라, 그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할 때에 그 미혹과 그 흔들림에서 결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무장한 말씀으로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게 넘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신갑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던 거예요. 에이,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뭐 하고 뭐예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일한 신앙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야,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이 알고 있는 시간과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그 말씀했죠.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소망을 이제는 그냥 허황된 그런 부활이 아닌 정말 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